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지어진 15편의 시 중에서 오늘은 9번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인데요. 이 128편은 앞서 127편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8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느냐, 바로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2절 말씀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든 무엇이든지 간에 심어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농사를 한번 몇 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귀농을 해서 김제로 귀농을 해서 벼농사를 하고 겨울에는 이제 그 벼가 이제 수술을 다 하면 그 논에 파이프를 심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감자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광알 감자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그쪽에서 농사를 한번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농사를 몇 년 동안 지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땅은 정직하다. 땅은 정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땅을 잘 이렇게 곱게 갈아서, 그렇죠? 로타리를 해서 그곳에 심고 그리고 농부의 마음으로 정성껏 기를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우스를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이중으로 된 하우스를 잘 덮어야 되고, 아니면 잘못하면 밤에 갑자기 한파가 몰려와서 이 어린 감자 싹들이 다 얼어서 죽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낮에는 또 잘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서 뜨거워지면 이 어린 감자 순들이 뭡니까? 말라서, 뜨거워서 말라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계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농부가 열심히 심고 가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 말라 죽어버리죠. 그 반대로 이 밭에다가 작물을 심어놨는데 비가 며칠 홍수가 나서 며칠 이렇게 난다면, 또 태풍이 온다면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는 복 중에서 첫 번째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이 계속 지속되거나 혹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이런 날씨들이 계속된다면 어쩔 수가 없이 아무것도 소득을 얻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많은 자녀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가정 가운데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일들을 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수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그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심지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선교사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주를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애를 쓰고 힘썼지만 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 어린 그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또 어떤 마음의 병,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28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가정과 자녀의 복을 또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자자손손 그들의 자식들의 자녀들의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는 대로 거두고 그리고 또한 가정과 자녀의 축복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오랫동안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장수의 축복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결론적으로 1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호와를 성경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욥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인내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에게 어느 날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의 어려움에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네게 약속할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되고 하면 내가 너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얼마나 많요?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100세 귀한 자식을 얻는데 바로 그것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의 모리아산 사건까지 수많은 인생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뺏길 만한 위기에도 닥쳤었고 또 16장에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의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또 실수를 저질렀고 또 20장에 보게 되면 또 그랄 땅에 갔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또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부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삶처럼 여러 가지 속임과 어려움과 거짓과 이런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1번이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위와 명예와 혹은 또 그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1번이요, 하나님의 1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할지라도 내 길은 좁고 험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든지 간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작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결단코 주를 포기하지 않냐고 말씀을 쫓아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수고의 대가를, 그리고 자녀와 가정의 축복을,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